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도강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소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늘 설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 로마의 옥중 가운데 있던 이 바울 사도께서는 그분이 그동안 지내면서 행했던 전도 여행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여정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였구나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 그럴까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도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비록 그분 자신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확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지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걸 통달한 그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도무지 거기에 이치까지는 깨달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대단한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참 위대한 믿음의 우리들의 선조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에 따라 메시아의 오심과 성령 강림을 그분이 선포하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등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너희 마음에 있도록 염두에 둬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분이 권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걸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도 가운데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설교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 순간 매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평강 중에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지요? 예, 그래요. 또한 사실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목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전율하게 만드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내 멋대로였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를 그래도 이끄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이 그 비밀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말하여주고 이것을 또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감격 이것은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나로 끝나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걸 경험했는데 이 경험한 걸 뭐 똑같이 사도들처럼 잘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다 우리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하나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체험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만 생각나더라도 그걸 갖고 이웃에게 자녀에게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것처럼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는요 이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전혀 이 불가능하게 보이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이루는 실제적인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 자기의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끝까지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그게 모든 자신을 헌신하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또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분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이분은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에 퍼져 나가는 것을 목도할 때에 이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그는 그때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더 무겁게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에게 이것이 알려져야 된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위대한 사도예요. 사도들 중에서 최고의 위대한 사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합니다. 또한 그것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더욱더 전도에 힘을 다하고 박차를 가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거기에 집착을 하는 참 놀라운 그런 사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과 사랑을 전하는
화신이 되어서 불타오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열망을 이제 응축해주는 그런 간구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비록 그분이 갇힌 자가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바울 사도의 열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절대로 그의 열심은 시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쉬지를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한 충만과 사랑이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 생활 안에서도 그것이 구현되기를 이분은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우리들의 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다 그분은 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강건하기를 우리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본받을 만한 우리의 귀한 사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완전성이, 충만성이 성도들 안에서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어요. 그냥 성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의 온전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를 바울 사도는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참, 지금 목사지만 저는 생각해보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그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사실에 참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셔서 의미 있게 하시고 또 만물을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그분은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만물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간구합니다. 위대한 사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건하리라고 그분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필수적인 거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우리도 그걸 받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게 아니고 실제로 바울 사도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도 실제로 내가 받고 내가 체험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열망이 우리 성도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그런 것들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실제로 그래서 그 필요들을 그분이 채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의 가장 근원적인 속 사람에게까지 채워진다고 그분은 확신했고, 그래서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은 우리의 속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도 우리도 받아들여서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측면으로든지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판가를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해질 수도 있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신의 육체의 힘이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니고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또한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사랑의 실천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갈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그냥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변화로 말미암은 사람이나 지혜가 아니고서는 금방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은 분명 그럴지라도 그것은 무한한 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걸 바로도 인정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고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실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또 어떤 다른 것에 이끌리게 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자선이나 구제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식이나 거짓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행동하고 실천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게는 못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에도 써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비록 내가 한 가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따라서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기의 속사람을 늘 축원하기를 그분은 바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도 내 속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달라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부조리하고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경험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의 능력이 온 성도에게 늘 충만하기를 그래서 그분은 간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또한 간구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그분이 우리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이 늘 내 안에 있어 주세요. 자, 17절 본문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별개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이 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안에 그렇게 계셔 주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그리스도에 관한 전도 등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배신이나 불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또한 그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죄송합니다. 예. 십자가에 명시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적으로 성도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그분을 외쳤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이루는 믿음은 머리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내 안에 모시는 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요 당신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당신을 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있는 것을 너희는 알 거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 이를 때까지 계속 우리 곁에 계시면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의사소통을 해주시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 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러면서도 늘 충만하기를 강구하셨어요.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충만함이 항상 있기를 기도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것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공급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공고한 부분들을 다 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이 안에서 있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남은 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많이 쓰러져요. 또 많이 하나님을 놓쳐요. 아버지 그런 우리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서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